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저주를 어기는 일이 일어났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가운데 일부를 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의 벳 아원 근처에 있는 아이 페어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시오 하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굳이 많은 백성을 보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히 아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모두 동원하여 지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 3천 명이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채석장까지 또 거기서 내리막길을 따라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였다. 백성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기운을 다 잃고 말았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와 지도자들은 머리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희생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버리려는 것입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정착할 것을 그랬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적에게 패하여 도망쳤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곳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때를 질러 몰려와서 순식간에 우리를 해치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명성은 어떻게 지키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가 지키라고 한 명령을 어기고 내가 금지한 전리품을 취했다. 또한 그것을 숨기고서는 자기가 한 짓을 은폐하려고 그 훔친 것을 자기네 살림과 함께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원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 자신이 전리품이 되고 말았다.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중에 없애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어서 시작하여라.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이다. 진 안에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그 저주받은 물건을 없애기 전에는 너희가 적과 맞설 수 없다. 아침 일찍 너희는 지파별로 나오너라. 하나님이 지명하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족은 장정별로 나오너라. 저주받은 물건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는 사람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불태워 버려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비열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 전투에 이은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비해 아이성은요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나 여리고에서 대승을 얻었던 이스라엘은요 이 작은 아이성에서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한 패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간의 범죄는요 하나님께 바친 그 재물을 취함으로써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5절이에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그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패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든 기세가 꺾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게 되었다. 그들의 희망이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사회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입니까? 내가 한 사람이 되어 살려야 하는 그곳은 어디이고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교만함으로 인한 전쟁, 교만함으로 패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벳의 동쪽 벳 아래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탐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점탐한 것과 같이 아이성을 똑같이 점탐했다라는 겁니다. 그 점탐을 마친 점탐꾼들은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점탐꾼들은요, 아이성의 규모가 작다라는 이유로 모든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다. 우리가 못하러 다 수고해야 하냐? 그렇지 않다. 2,3,000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무엇이냐면, 마치 그들은 여리고성 정복이 자신들이 한 수고와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서 수고해서 이렇게 승리하지 않았냐? 그런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 모두 보내지 말고 조금만 보내도 된다. 마치 자신들이 이 모든 결과를 이뤄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면 아이성 공격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묻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성보다 더 훨씬 컸던 여리고성을 물리쳤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들은요, 교만하여진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룩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는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적인 전쟁터인 거예요. 영적인 전투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전투는 여호와의 전투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우리가 여러 번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높아지기 시작하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두 가지만 나누려고 했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무엇이냐?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내가 금지한 전리품을 취했다. 또한 그것을 훔치고서는 자기가 한 짓을 은폐하려고 그 훔친 것을 자기네 살림과 함께 감추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원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 자신이 전리품이 되고 말았다.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중에 없애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범죄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서 시작하여라.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진 안에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그 저주받은 물건을 없애기 전에는 너희가 적과 맞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자꾸만 삶에서 패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우리에게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왜 없어집니까? 우리가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군대 장관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의 삶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라. 그리할 때 너는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고 온전히 경험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끊어버려야 할 죄악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면 우리의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 주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우리의 마음을 교만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여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한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면 분명히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요, 우리 교회가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